우리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 당신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한번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예배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못할 예배. 저마다 이제 잊을 수 없는 예배들이 분명히 하나 두 개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예배를 하나 꼽자면 제가 이제 목사님 자녀거든요. 목사님 자녀이고 제가 한 10년 정도 목사님 자녀 또 선교사님 자녀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제 WPK라는 선교단체를 섬겼었어요. 청년 시절의 예배가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여름마다 또 겨울마다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였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이 수련회가 이 야외에서 예배드렸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수련회 컨셉이 지금은 캠핑이 너무 흔하지만 그때 참 특이한 컨셉이었거든요. 캠핑을 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말이야 되게 힐링이 되고 좋겠는데 싶겠지만 사실 아침밥 만들어서 내가 먹고 예배드리고 점심밥 만들어서 먹고 예배드리고 뭐 저녁밥 만들어서 먹고 예배드리고 계속 삼시세끼를 내가 해먹고 예배드리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텐트도 쳐놓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수련회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하는 장소도 이제 당연히 야외였었죠. 숲속에 다 같이 들어와서 이제 야외에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수련회는 이제 마지막 날 집회가 가장 뜨겁지 않습니까? 내가 못 받았던 은혜도 다 받으려는 마음으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였었거든요. 은혜롭게 이제 찬양도 끝나고 설교도 듣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정말 은혜 많이 받아서 다들 이렇게 뜨거워져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 별로 안 생기는 일인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가 나면 이제 일단 불이 다 꺼지겠죠. 근데 거기는 숲속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갑자기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음향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이제 서포트 해주려고 했었던 찬양팀의 반주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하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주 깜깜하고 고요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던 이 간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성구야 빨리 기타 줘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아시지만 어쿠스틱 기타는 음향이 없어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기타를 본인이 메고서 이 회중 가운데로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에 간사님 부르니까 이게 뭐지? 사람들이 싶다가 두 번, 세 번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번, 10번 부르니까 이 찬양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요? 딱 그 상황이니까요. 지금 뭐 불도 다 꺼졌고 노래 소리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PK들 목회자 자녀들의 삶이 그랬거든요.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련회까지 왔다라는 건 일단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 청년부 없다는 거거든요. 개척교회라는 거거든요. 가서 정말 죽어라고 섬기긴 하는데 나는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수련회 오는 PK들이에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정말 이 어두운데 하나님 거기가 나를 보내신 예배의 자리라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20번 30번 정말 뭐 전기 들어올 때까지 그걸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 속에 기도가 터져져 나오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한다고 고백했었던 그 예배가 저는 잊지 못하는 예배로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잊을 수 없는 예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예배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고 있고 예배를 잊지 못할까요? 저는 믿어요. 예배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배에는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싸매어지는 능력이 있고, 예배에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곳이 바로 예배 현장이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곳이 바로 예배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강력한 힘이 있는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어지기도 더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이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빼놓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예배자라는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그 사실을 알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영적 예배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reasonable하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온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게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무엇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물은요 번제에서 쓰여졌던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제사들을 지냈지만 그 제사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드릴 몫을 떼어내고 나머지 몫은 제사장에게 주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화목함을 위해서 서로 함께 먹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번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번제는 제사장을 위한 몫을 떼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이 먹기 위한 몫으로 떼지도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다 태워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 태워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겠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만 드린다. 여러분, 제물은 항상 거룩한 것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산 제물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고 먹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거,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죄가 없는 어떤 순결한 상태를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헬라어로 이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만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렇게 가장 좋은 것, 구별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데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다음 절인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세상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잘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르침은 뭡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세상도 요즘은요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해요. 믿지 않으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가 더 이상 지금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때 절대 우리가 딱 듣고도 정신 차릴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섬기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도 잘해야지.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우리에게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다른 것도 같이 섬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적당히 하라고요. 적당히. 예수 믿는데 좀 적당히 좀 믿어.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하게 믿어 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산다라는 건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우선순위 잘 세우십시오라는 말 귀에 못이 박도록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맞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세워야지 너무나 잘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랬더라고요. 제가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배우면서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저를 너무 많이 하나님이 깎으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얘기했었던 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두 번째가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나오겠죠. 두 번째가 뭘까요? 가정이더라고요.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저의 우선순위가 학교에 가서 뭐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할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저의 우선순위는 일이었습니다. 일 중독이었어요. 정말 이게 너무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요 잘 세운다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세우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뭘 위에 세우려면 뭘 내려놔야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좀 점검해 보아야겠죠. 그리고서 우리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만큼 우상이 된 게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됐을 때 일을 내려놓으라는 건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려면 다른 것이 우상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그 우상이 되어서 살아갔었던 나의 습관들, 나의 행동들, 제 머릿속에 아내와 아들과 밥을 먹는데 머릿속에 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막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것은 내 삶의 우상이 되었던 것을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탱크 목사로 유명하고 오랫동안 뉴스 사역을 하셨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라이트하우스라는 무브먼트를 하시는 홍민기 목사님, 저의 스승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여러 설교들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분이 부산에서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내셨을 때에 어떤 한 성도 부부가 자기 애를 데리고서 교역자실로 목양실로 찾아왔대요. 그리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했다고 하죠. 봤더니 이 애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너무 잘했죠.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홍민기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분이 축복기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찾아왔는데 축복기도를 요청했는데 안 해준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친구가 고3 내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서 스탠포드 붙었는데 그 아이를 축복해준다는 게 본인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공부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 정말 잘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공부도 1등 해야 된대요. 크리스찬이면 1등 해야 된대요. 맞나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의 그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 잘 믿어야 하는데 혹시나 그것이 공부가 내게 우상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 교육을 두고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나누었는데요. 들으면서 너무 원해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쉬운가요? 우선순위 세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를 앞두고 목사님 은혜 받는 게 두려워요. 은혜 받는 게 두려워요. 왜요? 은혜 받으면 뭐해? 은혜 받으면 그 다음날 다 잃어버리니까. 그런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절망감이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그런 실패감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거죠.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걸 지키지를 못하니까,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니까 그냥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떨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나왔는데 은혜는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회복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안 바뀌니까. 내 중독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내 습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거룩한 삶과 너무 거리가 머니까 교회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좋고 그 다음에 나가고 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청년만의 고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거리가 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뭘 받길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래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을 붙들고서? 자비하심을 붙들고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예배자라는 그 근거가 나의 결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질 가능성이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그 자비로우심으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 같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예배자라고 말할 때 차마 부끄러울 때 우리는 붙들어야 할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2장에 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자신이 없는 그때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2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은요,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라고요? 의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로워졌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이제 고대 법정에서 쓰던 법정 용어였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죄인을 보고서 당신의 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판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죄값을 보고 우리를 무죄로 판결한 거예요. 땅땅땅.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것,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은요, 나의 감정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일시적인 상태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안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내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게 내 감정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났는데 또 안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딱 선언하셨으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일시적인 상태에 바뀌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어떤 때에 일어났느냐? 아직 내가 무엇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건 내가 제일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제일 별로, 진짜 제일 최악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이 그래서 나한테 뭘 해줬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정도면 다행이죠. 막 핍박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난 예수쟁이 진짜 너무 싫어 하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 이전에 이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럼 지금은 어떠겠어요? 지금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넘어지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상상할 수 없어요. 내가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내일을 아세요. 그리고 내 내일을 인도해 가신대요.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내가 맨날 우울해하고 내가 불안해했었는데 그 사실 때문에 비로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전히 넘어지지만 적어도 내 삶의 이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최악이었을 때보단 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고요.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확증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 아내 엘림 사모가 제 아들 지온이를 낳았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에서 낳았는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 분만실에 남편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모를 도와줘요. 계속 응원해줘요. 그리고 계속 힘을 줘야 될 때마다 이렇게 허리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제가 그 허리를 이렇게 들어 일으켜 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걸 대여섯 시간 하니까 진짜 제 팔도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 봤어요. 막 이빨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힘을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이빨이 덜덜덜 떨리면서 지원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지원이가 아직 피 묻은 그 지원이를 아내가 처음 안고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우리 둘째 갖자. 아직 둘째가 없지만 우리 둘째 갖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아는 그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감격인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걸 통해 여러분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태어난 여론을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해산의 고통을 잊으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은 걸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시고 여러분을 기르시고 체념한 적도 없으시고 포기한 적도 없으신 거예요. 실망한 적도 없으신 거예요. 그 실망을 십자가에 다 해결했거든요. 어제보다 오늘도 우리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누가 너를 더럽다고 하니? 누가 너를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자녀로 삼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걸어가다가 느껴지는 않은 순간마다 이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 은혜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 붙들어야 하는 은혜는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배자라고 고백했지만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하면서도 거룩해지기 너무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길 원한다, 거룩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입고 살아가야 할 이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거룩해지길 원하는데 내 몸으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인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 고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무엇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있지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몸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내 의지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내 의로움으로는 내 가능성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찾은 해답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는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잘하세요.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도 알지만 동시에 예배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우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반대편에서 붙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죠.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거룩함의 삶에 대해서 체념하고 실망해서 손을 놔요. 이만하면 됐다. 근데 반대쪽에서 성령님이 이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체념해도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환경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그 손을 놓아도 내가 절대 놓지 않고 그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지나 영화로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붙잡아 줄 거야.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여전히 거룩한 예배자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기다리셨고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라고 여겨주십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그게 여전히 나에게 소망으로 와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혹여나 희미해지셨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천년은 며칠이라고요? 하루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며칠이에요? 이틀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삼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때의 그 감격이 이틀 전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삼고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죠. 그 진리가 희미해집니다. 성화의 삶 이만하면 됐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생생한 감격으로 다시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아갈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니라 그 성령님을 붙들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이번 한 주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